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또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농사철인가 봐요. 좀 빠지셨네. 어제 어떤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교회는 90%가 농사를 짓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빼고는 모든 예배에 성도님이 90%가 빠진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철과 때가 있으니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니 애쓰고 수고합니다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걷고 심을 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두 가지 책,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한번 이렇게 그 조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는 김은국, 이제 우리나라 분이시면 재미교포로 소설가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인데 전부 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김은국의 이제 순교자는 그 주인공이 아마도 이제 군인인데 군인이 어떤 조사를 하게 됩니다. 6.25 전쟁 중에 14명의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배교하기를 원하여 배교를 강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런데 그 중에 12명이 죽어요. 12명이 순교를 당하고 2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목사와 신 목사라는 분인데 이 중에 12명이 순교당하고 2명은 그럼 배교했을 것으로 사람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살아남은 한 목사님, 이제 한씨 목사님이죠. 정신 착란에 오게 돼요.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또 한 분의 신 목사님은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는데 요 군인 수사관이 대위가 된 이 수사관이 공산주의자들의 잔악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인터뷰를 하게 돼요. 신 목사님을.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 줘라는데 이분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너무 갑갑해서 근데 마침 이때 12명의 목회자를 총살시킨 공산주의자를 잡게 돼요. 거기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12명이 배교를 했고 2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자, 여기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모두 살려주겠다 했더니 12명이 다 그쪽으로 가고 2명만 끝까지 살아남고 그 2명만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가 너희 같은 놈들은 또 배신한다고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이 2사람만 살아남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믿음을 지켰고 이들이 배교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침묵을 지키고 근데 그런 내용이 김은국의 순교자에 나옵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은 1600년대 일본에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 신부가 갔는데 그 중에 한 신부가 아주 그 일본에서 33년간 선교하고 있었던 페레이라 크리스트 신부가 주교이기도 한데 이가 배교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로마 교황청에 보고가 됩니다. 1635년에. 그래서 이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파견된 이들이 배교했기에 로드리고 신부가 조사 겸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치지로라고 하는 일본인 신부를 만나는데 아주 나약합니다. 이제 일본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냐면 이제 밀물과 썰물을 달 때 십자가형 해갖고 물이 차도록 올라가도록 죽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밑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구덩이를 파면 거기 이제 얼굴만 이렇게 구덩이 안에 얼굴 집은데 이제 구덩이 안에는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런데 배교를 하면 계속 물을 천천히 똑똑똑 흘리면서 점점 물이 차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죽이면 편한데 그 공포가 대단하잖아요. 막 물이 거꾸로 매달으니까 뭐 코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멍 매달기라고 하는 그 형벌로 하는데 이제 이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저기 신도들 다 죽여버린다. 너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신부님이 이제 자기의 그 성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그러니까 있긴 하지만 믿음의 연주가 깊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리고 신부도 그런 상황에 당하여 배교하는데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교우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과 같이 고통받고 있었다. 나를 밟아라. 왜냐하면 이제 성화를 밟고 배교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밟히기 위해 세상에서 왔다. 그래서 나를 밟아도 나는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라는 응답을 받고 아프지만 그 성화를 밟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배교의 길을 걷습니다. 욕은 먹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배교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사람은 믿음을 지켰지만 한 신목사님 믿음을 지켰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스스로 배교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누가 오겠어요? 저 배신자라고. 근데 그걸 평생 침묵하고 살아요. 왜? 나머지 12명을 배교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자기는 뭐하는 사람으로? 배신자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순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신목사님이란 분. 그러니까 한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못 견뎌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신 이상을.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죠. 또 로드리고 신부나 이 베레이라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배신자라 평가를 받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배신자가 되는 진정한 순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오늘 이 출발이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고통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희노, 애락, 오역, 칠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왔기에 이게 기독론이라고, 기독론의 정의인데 완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이 몸속에, 이 마음속에 느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러니까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너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씨, 단수예요.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다윗이 건축한다고 했더니 너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메시아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의 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두 분이 일생이 뭐예요? 한 번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욕먹어야 돼요. 자기 공동체, 목회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신학교 동기들, 심지어 이 신부는 로마 교황청에서 조사하러 나왔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주교가. 어떻게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 12명은 다 순교했는데 왜 저분들을 왜 배교한 거야? 배교했으니까 살아났지.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으로, 주님이 인생으로 오셔서 그 숱한 모든 고난을 다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비전이, 우리도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 그의 성숙한 그 분량까지 우리도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말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이 3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의 혈통, 즉 믿음의 혈통으로 우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으로 존재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육신이에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4절의 내용이 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느냐, 육신의 존재로, 죄의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해가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 즉 다른 식으로 조금 순하게 해석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한 부활. 모든 인생은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신성이. 죽음이 이를 이기지 못하는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을,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기 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망이 가까이 와서 어떻게 죄가 없지만 사람이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죽음을 막고서도 결국 뭐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역사가 여기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난 피조물과 구분된 하나님의 절대 거룩한 존재로 그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의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공유적 속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게 있어요. 공유적 속성.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될 거란 말이에요. 왜?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 예.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되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그가 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존재는 아니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 은혜, 덕성,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육체를 가진 인생인데 허락하겠다는 거야. 나만 감동스럽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해서 저는 이제 로마서를 예전에 청년 때 읽고 또 로마서를 설교하고 공부할 때 물론 다른 구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 3, 4절이 그렇구나. 이게 우리 인생에 주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육신인데 무엇을 그가 공유하느냐 우리와. 그러니까 그가 와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신이야. 야 나는 너희가 다르다. 나는 죽음에서 부활하고 나는 오병이다. 이거 쇼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게 복음의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가 창조자인 것 제외하고, 그가 하나님인 걸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보호자이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혜의 주체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은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거 우리 아들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요? 정말 중요한데 화장실 너무 오래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보다 저희 아들이 들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 어리지만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죠. 근데 똑같은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응? 다르죠. 그런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거 하나 이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장성을 위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넉넉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어떻게 내 순교자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내 멸관 쓰고 그냥 한번 죽자, 이게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손가락질도 하고 욕을 먹는 자리에서도 내가 평생 욕먹고 내가 평생 사람들에게 난도질 당해도 내가 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침묵하겠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런 은사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처한다. 5절에, 근데 더 중요한 게 5절에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선생님들 맨날 그래. 다 중요하다 그래. 그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카리스,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이 줬어요.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은혜와 같이 오는 게 뭐냐면, 은혜랑 같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직분을 준대요. 다시 얘기하면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사도, 교사,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 성도란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갈란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그게 목적이라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데려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행복과 영화로운 그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직분. 그게 자기는 사도고, 그래서 이방인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였냐면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가 돌아다닌 것만 해도 지구 반바퀴가 넘어요. 그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순교를 감당, 그게 그에게 뭐예요? 몸은 고생스럽지만 그게 영화로운 거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명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걸 하러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보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 순종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구원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받은 자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순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 행위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삶이,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순종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결국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제가 우리 아내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이쪽에는 거의 못 믿겠다는 표현이신데요. 자,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결혼했잖아요. 그죠? 결혼했다는 행위가 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결혼했는데
너 부모가 양가 부모가 뭐 로미오 줄리엣은 서로 사랑했지. 뭐 양가 부모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그 사랑의 열매들이 여기 주렁주렁 매어달려 있잖아요. 셋이나. 그 뭐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제가 뭐 여기 계셔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닌데 제 집이 저기 조금 먼데 이제 저기 아는 형 집에 살고 있을 텐데 서울에 살잖아. 서울 사당동에. 그 이제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슈퍼맨이 된대요. 초능력자가 된대요. 초능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데려줘요. 근데 계속 있고 싶잖아요. 근데 차 끊기는 시간까지 11시 반에 차가 끊기는데 11시 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아내 그러죠. 오빠 차 끊기는데 어떻게? 아니야. 있을 거야. 사실 없죠. 없어요. 예,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라 놓고 나는 탁 돌아서고 나서. 그게 초능력이에요. 왜?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저라는 거예요. 형 잠 좀 재워줘. 잠실에 있는 뭐 어디에 있는 사람들 막 구걸하는 거 재워달라고. 그런 비밀이 있었다. 그건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뭐예요? 그게 그 안에 행위가 있는 행위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떤 행동으로 하느냐, 어떤 행동으로 살고 있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게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자리를 우리가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언어 행실과 삶의 내용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어 순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러니까 이 4절 5절에 한 내용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어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게 너희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믿음이 생기더니 삶이 바뀌고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더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그것이 행복인 걸 알더라 이거예요. 행복인 거. 어제도 우리 독서스쿨에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새로 왔어요. 이름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딱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인가. 그래서 아버님이 목사님이 그렇진 않대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닌대요. 어느 교회니? 송영교회. 개정횟집 앞에 있는 그 교회. 우리 교회 배우는 애들 중에 매곡교회 애들, 송영교회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어저께 딱 제적이 이제 10명이 됐더라고요, 10명. 그래서 이제 데려다 줬죠. 그래서 저기 매곡 뒤에 뭐죠? 그 동네가? 거기 매곡인가? 매월리 갔다가, 저 개정리 갔다가, 이제 이렇게 그 송영교회 목사님, 이제 가다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동갑이면 그 동갑끼리 느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 서로 막 소통하니까 이제 한잔하고 가라고 과일을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애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많이 주세요. 돈 많이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목회적인 얘기, 삶의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그 목사님도 성악을 전공했더라고. 원래 성악 전공. 그 딸도 또 성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목사하기 죽어도 싫었대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교동교회 이제 은퇴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원래 목회자 가정은 죽어도 목회하기 싫어. 왜? 그 실상을 하니까. 특히 작고 연약한 교회. 뭐 저희 아내도 또 목사님 딸이시고, 우리 애들도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목사가 되기 싫어서 막 하다가 막 그래서 뭐 사업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께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뻔한 스토리지 뭐. 그러니까 이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어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목사까지는 아니에요. 응?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목사까지는 아니라니까. 저는 집사로, 뭐 장로로, 뭐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돈 버는 게 재밌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목사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때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은혜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지정의를 다 깨버려요. 우리는 의식하잖아요. 나는 왜 그런 게 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편하게 믿고 싶은 그런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좀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교회 가서 그 사람이 온지 안 온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은혜 싹 받고, 근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면 어떻게 해? 일을 엄청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곤해. 그래서 어떻게 해? 살짝 속된 말로 잔머리를 막.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내버려 두죠. 여러분 이 교회 왜 남은 거 계세요? 또 이게 왜 오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예? 할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저도 토요일날 조금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이 하나님의 사역이 보이는데 이게 제가 열심히 있거나, 그러니까 성실해서. 그러니까 그럼 성실하고 열심히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 그것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 힘과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가게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애들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예요. 그 어머니 독서스쿨 하면서도 이제 그 외부에서 오시는 두 분 다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둘째 주에는 한 분이 막 울면서 상처 아픔을 치유받더니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젊은 세대 이분이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이제 그날 마을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자매하고 아내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바쁘니까 못 오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을 쫙 고백하면서 본인도 갈 때 너무 이제 행복해서 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이도 4개 따갔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가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어떤 매개를 통해서든 그가 뭐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그가 교회 이미지가 어떨까요? 교회 이미지가 좋겠죠. 긍정적.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뭐가 되냐? 이게 저한테 행복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행복. 근데 사실 내가 이 순종은 100% 순도 100% 내가 아멘 해서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갈등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사 그 안에서 복된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맛보아하는 그러한 것이 그 7절에 나오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은혜가 원래 이 은혜가 이 카리스인데 이 기쁨이네. 기쁨. 너무 어떤 일을 함으로써 기뻐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게 기쁨이 오면 평강은 자동적으로 옵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은 조이풀 하면은 이게 가장 넘치면 여러분 막 웃으면 어떻게 해요? 평강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예요.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기쁨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가기 싫고 부담스럽고 이제 우리 송은교 목사님도 그 얼굴에 보여요. 그게 와 엄청 가기 싫었나 보다 얘기할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은 그 길이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복되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몰랐어요. 이 길이 복된 길인 건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믿어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기쁨이 가득 차 넘치는 자리,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이고 은혜가 넘치는지를 아는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어 순종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멀어져요. 이렇게 지혜로운 건 뭐냐? 가라 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